좀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워 떠는 20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 군대가 날짜가 오면 왜 이렇게 심란하든지, 두렵고 떨리든지. 근데 막상 군대 가서 한 3, 4개월 있다 보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군대 생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죠. 단지 지겹죠. 그리고 이제 쫄병 때 고참화 때 당했던 건 내가 고참 되면 똑같이 하죠.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군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세상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똑같아요. 외국 현지 처음에 나갈 땐 미지의 세계입니다. 야 가서 어떻게 살지? 근데 한 5년 살면 현지인들처럼 삽니다. 그런데 한 20년 살아보면 20년 사신 선교사님들은 그냥 거기 현지인이에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분들은 그냥 필리핀 사람이고 태국에서 선교하신 분들 보면 태국 사람이에요. 똑같아져요. 그런 분도 오히려 한국 오면 어색하죠. 되게 어색해요. 물론 뭐 귀국해서 한 서너 달 있으면 뭐 똑같아지겠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주변에 너무 흔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또 군대 얘기지만 저 북쪽에 가면 뭐 철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워낙 주변에 군인들이 많이 보여요.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요 군인들에 의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가 돼요. 그만큼 흔하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럼 뭐에 그렇게 익숙해졌느냐?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 7개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뭐 등 해갖고 4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무려 3개나 지었어요. 이 도시는 신전에 의한 신전을 위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버가모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여간 로마를 빼고 수도 로마를 빼고 신전이 제일 많은 곳 버가모. 말씀드렸지만 신전에 의한 신전을 위한 도시다 보니 행정,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신전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신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신전의 향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도시 버가모. 익숙해요. 제가 한때 인천에 살았거든요. 인천하면 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살 때는 뭐 그렇게 별로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인천에서 평택으로 내려왔죠. 어느 날 평택에서 인천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와 인천이 노랗게 이렇게 돔으로 쌓여 있는 걸 멀리서 보니까 야 내가 저런 데서 살았단 말이야? 우리 못 들어가겠는데? 못 들어가겠더라 거기를.
거기서 살 때는 몰랐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야 거기서 살 때가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함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몰라요 본인들은.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신전 문화로 가득했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신전과 관련된 일에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를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7개나 되는 신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신전의 제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축업과 농업이 번성한 곳.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신전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동물 키우고 식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럼 지금까지 신전에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키웠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 그 목축업 농업 그만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칠 제물이 될 동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떤 경각심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7개나 되는 신전은 버가모를 찾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순례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주도가 작년에 관광객이 1,300만이라고 그랬던가요? 하여간 1,000만은 넘었다던데 그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죠.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요, 당연히 관광 상품이 주 산업이 됩니다. 이때 관광 상품이 뭐냐? 나무와 돌을 깎아 우상의 형상을 깎아 파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 맨날 관광 상품 깎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거 그만둬야 될까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죠. 신전 근처에는 상업지구가 발달했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먹고 자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들, 고기와 식물들로 음식을 만들어 팝니다. 이때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만둬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팔면서 자기도 먹었죠. 가끔 교회 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죠. 이렇게 여러분 버가모는요 7개의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방팔방에 신전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버가모는 그렇게 신전과 더불어 호흡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신전의 향기를 호흡하는 곳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가 문제냐고 그랬어요.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신전을 적대하는 행위는요, 그건 버가모 도시를 죽이려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버가모 도시가 그 사람을 적대하죠. 그렇게 해서 버가모 도시가 적대함으로 죽은 사람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옵니다. 안디바. 사도 바울이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자기 후임으로 세운 버가모 교회 감독인데 그 이름부터가 일단 심상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안티, 헬라어로 안디바가 헬라어로 안티파스인데 안티, 반대한다는 뜻이죠. 파스,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찬성과 반대가 분명한 사람. 자,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뭐에 반대하고 뭐에 찬성할까요?
신전에 반대하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에 동의하는 것, 이게 분명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결과가 뭡니까? 황제 숭배 거부로 말미암은 화형이었어요. 화형. 근데 화형이 좀 끔찍한 모양이었어요. 황소 모양의 쇠덩이에 불을 달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혀서 못 움직이게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라이팬에 지져지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버가모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그래, 니네 그거 잘했다. 중요한 건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 비록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선을 지켰지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리가 쉽지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왜 분리를 어려워했는가? 왜 그렇게 타협하며 지냈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버가모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러니까 버가모에 산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나 청담동 살아. 나 강남 청담동에서 사는 사람이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버가모는요, 로마가 소아시아 주의 주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주 수도로. 수도. 당연히 행정의 중심이죠.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도로 교통망의 중심에 버가모가 있어요. 교통의 중심지죠. 말씀드렸다시피 7개나 되는 신전이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예요. 여기다가 4대 신전 중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도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신 이름인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의술의 신이랍니다. 의술의 신. 그래서 버가모에는요, 의료,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오는 병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의료. 뿐만 아니라 BC 2세기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부동산 시세 보면요, 근처에 지하철이 있으면 역세권 해서 가격이 오르죠.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으면 뭐죠? 학세권. 숲이 있으면 숲세권.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이나 뭐 문화공간이 있으면 공공시설이라서 공세권. 그렇죠? 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동네는 이제 가격이 올라요. 그 동네 살만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는 뭡니까? 교통의 역세권, 신전의 신세권, 의료의 의세권, 공공시설의 공세권, 학술의 학세권. 이 시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부심 갖고 있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나 버가모 살아? 우리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버가모교회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버가모 살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지금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양을 지금 전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버가모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버가모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버가모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버가모 도시의 향기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가모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어서 붙여 말씀하시기를 뭐로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내 눈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버가모 성도들이 버가모의 사회, 경제,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자체가 사탄과 함께 뒹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런 자부심이 왜 진작에 이게 신앙의 비 좀 잘못된 건데 라고 깨닫지를 못했느냐. 두 번째, 버가모 도시의 사회경제 문화와 분리되지 않고 젖어 살게 만든 두 번째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와 헬라 문화 철학, 헬라 철학의 결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유대주의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하여간 고생을 했다면, 이제 유다를 나와서 그리스 헬라로 왔더니 이번에 헬라 철학 때문에 고생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왜? 이유가 뭐냐?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 철학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악해, 근데 정신 세계는 선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복잡하시니까. 아무튼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아무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그런가 아마 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육은 악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정신 세계는 선하다는 헬라 철학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딱 결합돼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니골라당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생각을,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구원론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여전히 죄를 짓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지어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 시대의 니골라당이에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구원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 기독교 백화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따로 있어요. 저기 지지역 뒤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집 앞에 구원파 교회가 있죠. 대형 교회가. 근데 거기 어디 계열인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육체가, 우리 육신이 도덕이나 율법을 지키든 말든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니고달랑의 가르침은 버가모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버가모 도시를, 버가모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입맛에 딱 맞았던 거예요. 괜찮구나. 내 손으로 직접 돌로 우상을 깎아도 괜찮구나.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괜찮구나. 우상을 위한 재물을 내가 키워도 괜찮구나.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불어 같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교단과 교파를 떠나 모든 목사님들이 실상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지 자기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딱 버가모 교회죠.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에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언은요, 무조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선언, 이건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정된 미래예요. 어떤 미래냐? 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싸우리라. 여기서 말씀의 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의 말은요, 빈말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일단 왕의 입에서 뭐가 말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그게 돼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모든 땅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잖아요. 이삭 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 때에는 애굽이라는 당시 오늘날과 따지면 미국 같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움직이셨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 나한테 뭔가 약속하신 게 있다. 세계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타협한 것을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싸우리라.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싸우신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요, 이게 참 헬라어 원뜻을 알면 더 실감이 납니다. 원뜻이 아니라 용례를 알면 싸우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메소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 뜻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그와 더불어 싸우리라라고 말씀하는 곳이 곳곳에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전부 다. 플레메소라는 단어가 나온 곳엔 항상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플레메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과 타협한 것을 두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탄으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금세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옛날 환경에 말씀하신 거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면서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야,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이랑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석이라는 건 문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그 자체는 천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만해 한용운이 쓴 님의 침묵, 거기서 님은 같습니다. 그 님이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천년이 지나면 바뀔까요? 안 바뀌죠. 만년이 지나도 그건 안 바뀔 거예요. 해석은 안 바뀌어요. 문맥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해석된 것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의 메시지는요, 해석된 성경의 메시지를 이 적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심플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더. 왜요? 덜 하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걸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덜이 아니고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비단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내가 가정에서의 모습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모습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째 감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은 입에도 대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저의 해석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건 어떤가요? 장인, 장모를 사랑하라. 이건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난 싫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때가 되면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가셔서 좀 못하겠는데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과 플레메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즉 한 가지 예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찔릴 만한 일들이 여러분 어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뭐 한두 가지세요? 바라기는 이 모든 찔림에 대하여 하나 남김없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분에게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의 타협은요, 나 주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한쪽에 양발 걸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버가모 같은 교회에서 버가모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안티파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세상에는 반대하고 안티, 주님의 말씀에는 동의만 하는 사람 파스, 안티파스, 이 시대 안티파스, 버가모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바로 그 사람 안티파스. 이제 저와 이 시대의 안티파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안티파스가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플레메소 하시는 우리가 말씀의 검이 되어 세상과 다투는 자, 말씀의 검이 되어 세상과 플레메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장권 흰돌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